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바울이 1차 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총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최종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에 갔었던 곳은 더베라는 곳이었습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들렸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들은 우리가 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 상식으로는 아마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 곳에 다시 가서 점검차,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서 나가고 있나 점검차 가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간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열매들이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바울이 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21절에 우선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했었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좋은 추억도 있었겠지만 많은 비방과 반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바로 그곳을 떠났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그 자신을 비방하고 박해했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추앙하며 그들을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실 이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성 밖으로, 시외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그것을 집어 던졌다라는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21절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을 다시 간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다시 간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가게 됐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목숨을 담보로 하여 다시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상황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그곳으로, 사지와 같은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돌아간 그곳이 환난이라는 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장소에 가는 이유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루스드라에 와서 또다시 박해를 당하고 또다시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환난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얻기 위해서 그토록 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1대1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이 육신이 후패하고 이 육신이 썩어서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천국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와 같은 그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 상황을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을 대입해서 이 오늘 문장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생각했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될 수 있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개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령의 역사, 은혜가 충만한 곳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할까요?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까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울은 환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모든 전도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언제나 비방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난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의 상황이 언제나 동반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경험했던 것이었죠. 왜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그 빛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그런 반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은 결국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거부하는 그 세상에 의한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들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반드시 저항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저항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 안에 저항하는 것은 반박이나 핍박도 있겠지만 오늘날은 어떠한 저항들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저항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치로 내려가냐면은 소수의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소수의 자리에 내려간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장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오랜 관행으로서 우리에게 불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로서 나에게 그 신앙의 가치와 신념과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에 입각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것을 아니라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요즘 이렇게 사람들 언어로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회사가 했었던 그 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그곳에 있었던 그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나로 말미암아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몰아갈까요? 쟤는 왜 저럴까? 저 때문에 우리가 했던 그 관행들이 다 깨지게 생겼다라면서 갑자기 저는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 회사에서 소수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위험, 이러한 반박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소수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따 속에서 나 혼자 하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요구와 그런 상황들에 편승해서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내가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가 되고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상황에서 후퇴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또한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에 편승하게 되어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정죄감과 자책감으로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조치가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소수가 됩니다. 나 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소수자가 아닌 소수자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상향과도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이죠? 장로들을 택하는 것이죠. 이때 장로들은 어떤 교회의 행정이나 치리를 감당하는 그런 장로들이 아닌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한 장로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금식 기도하며 서로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께 위탁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서로를 맡기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역할을 그들이 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환난 앞에, 세상의 그 공격 앞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가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 서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리는 위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매주마다 겪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지쳐서 더 이상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쯤 언제나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때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함께 돕고 함께 합력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위로받아서 세상 속에서 다시 그 믿음의 싸움, 내가 비록 소수자라 할지라도 내 옆에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각 장로들을 택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주님께 위탁하는 이 사역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된 이 공동체의 자리, 함께 서로를 섬기며 이렇게 교제하는 이 자리는 이 세상에서 그 소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놓고 완전하게 완성시키길 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으쌰으쌰하자, 함께 힘을 얻어 서로를 권면하고 기도하며 위탁하자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고 있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이 지금 마음의 이 토로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서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언제나 저항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탁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는 나의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옆에서 권면해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그 지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제주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길 원하고, 그 크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 세상 속에서 빛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우리 안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 많은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치를 함께 실천하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제주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함께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